1장 1절, 1장 4절부터 5절, 9절을 정했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배우 두 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등장으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요한계시록의 수신 대상자가 누구예요? 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이구나. 교회가 편지가 수신 대상자예요. 요한계시록의 대상자가 큰 거죠. 우리도 영적으로 정의하면 우리까지도 포함될 수 있는 거죠. 지역으로는 그렇게 한정되어 있지만 7교회에 편지하노니까 교회 시대 전체에 있는 우리까지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과 그분의 왕자 앞에 계신 7명과 또 신실하신 증인이시오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하나님의 피만이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씻으실 수 있습니다. 창조된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을 죄를 씻으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피만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은 7교회에 보내는 편지라고 지금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그들 한가운데 계십니다. 계시록 2장 13절에 그 7금잔대의 한가운데에 사람의 아들 같으신 분께서 한가운데 서 계신 거죠. 분께서 발까지 내려오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두르고 계셨더라. 이거 딱 읽어보니까 교회 한가운데 서 계신다는데 어디 교회가 있어요?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죠? 7금잔대의 한가운데 이렇게 되는데 등잔대가 뭐냐? 그럼 20절 한번 볼게요. 여기 등잔대는 교회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교회 한가운데 서 계시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1장 20절에 내가 본 내 오른손에 있는 7별과 7금 등잔대의 신비에 대하여 기록하라. 7별은 7교회의 천사들이에요. 보통 별을 보고서 천사라고 하죠. 그렇죠? 또 내가 본 7금잔대는 7교회니라. 그래서 7금잔대가 7교회를 말씀하신 거고 그 한가운데 사람의 아들 같으신 분이 서 계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 한가운데 서 계신 거구나.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한다는 게 이런 겁니다. 13절에서 7금정잔대가 나오고 그리고 20절에서는 그 금잔대가 교회라고 해석해주는 이런 방식이 성경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렇게 7교회의 사역자들은 주님의 오른손에 있습니다. 계시록에 나온 7교회는 미래에 관한 계시를 받은 겁니다. 교회가 받은 거예요. 그들이 받은 계시는 현재의 교회 시대와 미래의 대환란과 선멸한 것과 영원 시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계시록 전체에 대한 그냥 내용이죠. 7교회에 보낸 편지는 2장과 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2장은 교회사는 물론이고 2000년 교회사를 전체를 통틀어서 볼 수도 있고 각 시대마다 나누지 않더라도 각 어떤 시대마다 이런 유사한 교회들이 있었고 또 전체 교회사 2000년을 통해서 보니까 그런 시대를 이렇게 흘러서 가더라 비슷하게 이렇게 보는 거죠. 교회사는 물론이고 모든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위해서도 반드시 공부해야 합니다. 이 교회사 각 교회마다 통해서 나의 신앙은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이거를 각 교회를 통해서 점검을 해볼 수가 있어요. 조금 약한 부분은 빨리 보강을 해야 되고 잘 나가는 부분은 유지해야 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신앙을 올바르게 성장시켜서 가야 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해서 공부할 수 있는 책이죠. 2장과 3장이.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이 편지들이 교회 시대 전체를 예언적으로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미리 기록된 교회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때는 아직 교회사의 시작 부분에 있기 때문에 2000년 전체를 다루고 있는 거라 예언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또 교리적으로는 각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잘못된 교리가 무엇인지, 잘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이런 거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행적으로는 각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전면 어떻게 하라 이런 거를 실행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를 개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각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다음과 같은 형식에 따르고 있습니다. 결혼 부분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어떤 네가 이것을 말하노라. 그러면서 어떤 이에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친구 또 이름 이런 걸 표현해 주죠. 누구 어떤 분이 말하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칭호들을 배우면서 그분의 신성과 사역과 권능을 나타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아노니 이런 표현을 계속 반복해서 쓰고 있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거나 앞으로 지금 뭐 힘든 일이 있다거나 아픈 데가 있으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약속.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약속을 주겠다. 이런 약속이 이런 패턴으로 그죠? 서론과 현재 상황과 약속의 이런 세 가지 패턴으로 그 교회사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기는 자는 여기서 이기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네 번째는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같은 표현을 쓰고 있는 게 있죠.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귀가 있으세요? 말하는 거 들리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하는 거를 영적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행해야지 그게 들은 거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육체적인 귀로는 들렸어. 근데 영적인 귀로 들어야지 마음에 열매가 맺고 이거들을 행하는데 그걸 안 하면 별로 귀가 없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걸 들을지어다. 이거는 들어서 네가 하나님 말씀을 인정했다면 믿음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4장에서는 요한이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씀을 듣게 되고 그죠? 교회는 세상을 떠나 하늘로 들림받아 올라가게 되며 그리고 19장에서 주님과 함께 세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4장 중반 이후부터 18장까지는 교회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데는 이스라엘의 대환란 기간, 요구를 다루고 있는 거죠. 이때부터 성경은 다시 한 번 더 교회와 왕국과 왕좌를 초점을 맞춰서 19장, 20장, 21장, 22장으로 마무리를 짓는 겁니다. 이게 계시록 전체를 요약해 놓은 거죠. 계시록에는 왕자라는 단어가 30번 나옵니다. 게다가 성경 어디에도 계시록 4장만큼 왕자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없을 정도입니다. 계시록 4장에 어떤 게 나오냐? 계시록 4장에 보면 왕좌 앞으로 교회의 지체인 요한을 부르셨죠. 이리로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계시록 4장 1절에 이 일들 뒤에 내가 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더라. 또 내가 들은 첫 번째 음성 곧 나팔 소리 같이 다른 사람이 들으면 빵빠라빵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뭐 어떤 트럼펫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빵빠라빵 이렇게 하는데 자신의 이름을 부를 때는 자신은 그 이름으로 들리는 거죠. 은설아 올라오라 그러면 은설이 자신은 은설이라고 딱 듣지만 저는 은설이 이름을 못 듣고 빵빠라빵 이렇게 듣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나팔 소리 같이 내게 이야기하던 음성이 이르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반드시 있을 것들을 내가 네게 보이자 하시더라. 또 계시록 4장 2절에 보면 그분의 왕자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에 즉시 내가 영 안에 있었는데 보라 하늘에 한 왕자가 놓여 있고 그 왕좌에 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 왕좌. 그건 누가 앉는 거예요? 왕이 앉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계속 계시록 4장은 계속 보여주는 거죠. 그 왕좌에 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 앉으신 분의 모습은 벽옥과 홍보석 같고 왕좌 둘레에 보기에 에메랄드 같은 무지개가 있으며 보석은 정확히 잘 모르는데 이게 어쨌거나 아름다운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또 세 번째 왕좌 주위에는 장로들이 서 있습니다. 계시록 4장 4절에 또 그 왕좌 둘레에 24 자리가 있더라. 내가 보니 그 자리들에 24 장로가 흰 옷을 입은 채 앉아 있는데 그들이 머리에 금 왕관을 썼더라. 우리 오늘 오전 설교에서 왕자들이 아니야 이 장로들이 24 장로들이 이 왕관을 내어드리는 것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섯 왕관이 있었다고. 네 번째 왕자로부터 심판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 4장 5절에 그 왕자로부터 번개들과 천둥들과 음성들이 나오고 왕자 앞에는 7 등불이 타고 있었는데 그것들은 하나님의 7 영이라. 또 다섯 번째 왕자 앞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계시록 4장 6절에 그 왕자 앞에는 수정같이 유리바다가 있고 왕자 한가운데와 왕자 둘레에는 앞뒤에 눈이 가득한 네 짐승들이 있더라. 오늘 주보 첫 번째 그림을 보면 이게 꼭 맞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거나 성경에 있는 걸 갖고 나름대로 그리셨겠죠 누군가가. 여기 보면 그 밑에가 반짝반짝한 유리바다 같은데 이렇게 있잖아. 비치잖아요. 그죠? 성경에 있는 거 그래도
나름대로는 의자가 몇 개 안 돼서 문제지. 어쨌거나 나름대로는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왕관을 벗어서 그리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잖아요. 이런 모습을 보고서 그린 거겠죠. 그리고 계시록 5장에서는 어린 양이 7봉인으로 봉인되어 있는 책을 여시려고 합니다. 이게 어디에서 닫혀 있었죠? 다니엘서에 보면 누가 열겠느냐, 그리고 닫혀놨어요. 그죠? 닫혀놨어요. 그리고 그 회사가 지나고, 다니엘이 지나고, 구약시대가 다 지나고, 그 회사가 지나고, 2000년이, 2000여백 년이 지나고 후에 이거를 여시는 분이 이제 오셔서 이걸 여시는 거예요. 계시록은 29회에 걸쳐서 어린 양을 언급하는데 5장에서 처음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어린 양을 언급한 부분 중에 그 어린 양을 강조하는 부분들이 여러 있는데요. 한번 보면 첫 번째 계시록 5장 12절에 어린 양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5장 12절에 이렇게 있죠. 그들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한 어린 양께서 권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시도다 하더라.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서 또 어린 양의 진노에 대해서는 계시록 6장 16절에 산들과 바다들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왕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데 서 계실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합성을 누리시는데 서 계실 겁니까? 그거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 합성을 맺게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이 어린 양의 진노인 하나님의 진노에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 7장 14절에 어린 양의 피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에게 이르되 장로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이들은 큰 환란에서 나와 자기의 복을 씻고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희게 한 자들입니다. 교회 시대뿐만 아니라 구약 시대에 모두 그다음 대환란 시대까지 모두 죄를 씻는 것은 어린 양의 피밖에 없어요. 그죠? 어린 양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또 네 번째 어린 양의 생명의 책이 나옵니다. 계시록 13장 18절에 계시록 13장 8절에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 곧 생명의 창건 때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한 자들이 그에게 경배하리라. 기록되지 아니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성경에는 영어 성경에는 기록이 있지 아니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록되지 아니하는 건 기록이 있지 않다고 조금 뉘앙스가 기록이 있지 않다는 건 있었다가 없어진 것도 포함하는 거고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건 아예 처음부터 없다는 얘기예요. 의미가 좀 달라요.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는 기록이 있지 않더라 이렇게 해야지 조금 더 직역된 성경인 거죠. 다섯 번째 어린 양의 임재에 대해서는 계시록 14장 10절인데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 곧 그분의 경로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즙을 마시자 그가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니 하나님께서 격려하시면 어마어마하겠죠. 우리 그냥 아빠나 엄마가 화날 내도 무서운데 하나님이 격려하시면 어떻겠어요? 일곱 번째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계시록 19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분께 종기를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다가왔고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하도다. 혼인잔치하고 영어로는 메리지예요. 결혼식하고 결혼 후에 만찬하고는 다르잖아요. 그죠? 성경도 뒤에가 달라요. 결혼식하고 결혼 만찬하고는 조금 해당하는 내용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혼인식에는 그분의 아내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 어린 양의 아내가 누구죠? 교회예요. 믿는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그죠? 8절에 어린 양의 그러니까 신부는 뭐 혼인 잔치에 초대받은 게 아니고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진짜 주인공은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 주인공 다음에 뭐죠? 서브 주인공이 누구죠? 뭐라 그러죠? 그 표현은 조연 1번 조연 중에서 1번이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객들은 저 밑에 있는 거예요. 조연의 뭐 100번, 99번 조연 막 이런 사람이 하객이 되는 거예요. 이 만찬에서는. 계시록 19장 9절에는 어린 양의 혼인 만찬이 나오는데 그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그건 만찬이에요. 끝나고 나서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부름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이르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들이라 하기에 또 아홉 번째 어린 양의 12 사도가 나옵니다. 계시록 21장 14절에
그 도시의 성벽에는 12기초가 있었으며 새 도시가 나오죠. 새 예루살렘. 하늘에 있던 도시, 새 예루살렘이 나온 거죠. 경적에는 12기초가 있었으며 그것들 안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들이 있더라. 건물을 질 때 기초를 튼튼히 놔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박준영 형제님 또 김동 형제님이 우리 기초와 기둥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이런 거죠.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놓는 코안 부분이 따로 목사님이 계시지만 그 옆에 주변에 이렇게 기둥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건물을 이렇게 짓죠. 엘리베이터 하나만 갖고는 건물이 될 수가 없어요. 코어는 중심된 기둥이거든요. 그걸 우리 보통 엘리베이터가 들어가는 그런 자리라고 해요. 콘크리트로 단단하게 딱 박아가 있어요. 그 코어만 갖고는 건물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코어 옆에 기둥들이 있어요. 기둥이 쫙쫙 올라가는 이런 기둥이 있어야지 벽을 이루고 층을 덮을 수 있는, 이 바닥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둥들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12사도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10번째, 어린 양의 아내, 계시록 21장 9절에 마지막 7재앙을 가득 담은 7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내게 와서 나와 이야기하며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여주자. 어린 양의 아내. 그래서 11번째, 어린 양의 왕자가 나옵니다. 계시록 22장 1절에 성경 제일 마지막 장이죠. 또 그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내게 보여주니라. 하나님과 어린 양. 그리고 6장에는 4명의 말탄 자들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안에 담긴 내용을 계시하기 위해서 봉인된 책을 열려고 합니다. 열고 있는 겁니다. 6장에서. 이제 다니엘서 12장에서 그 닫혀 있었던 누가 열까 이랬던 그 책이 계시록 6장에서 봉인된 책이 열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봉인이 열리면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6장 1절에 어린 양께서 그 봉인들 중 하나를 여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시는 거네요. 그렇죠? 내가 보았고 또 내가 들으니 네 짐승 중 하나가 천둥소리 같은 소리로 이르되 와서 보라 하더라. 이에 내가 보니 보라 흰 말이라 그 위에 탄 자가 칼을 가졌고 왕관을 받으매 그가 나아가서 정복하고 또 정복하려 하더라. 이 흰 말을 탄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그런 악한 영들을 말하는 거죠. 두 번째 봉인이 열리면서 전쟁이 시작됩니다. 계시록 6장 3절에 그분께서 둘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들으니 둘째 짐승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매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붉은색은 뭐를 나타내죠? 뭐 이런 걸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색깔이 어떤 의미를 약간씩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위에 탄 자가 땅에서 평화를 제거하는 권능을 받았으니 평화로운 상태를 제거했대. 그러니까 막 싸우고 막 난리가 나는 거죠. 이것은 그들이 서로 죽이게 하려 합니다. 피를 흘리고 죽는다. 또 그가 큰 칼을 받았더라. 또 세 번째 봉인은 전 세계적으로 기근을 맞게 합니다. 계시록 6장 5절에 그분께서 셋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들으니 셋째 짐승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더라. 이에 내가 보니 보라 검은 말이라. 사망을 나타내는 거죠. 그 위에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다. 또 내가 들으니 네 짐승의 한가운데서 한 음성이 이르되 1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대. 이렇게 뒷박 하나인데 1데나리온. 하루 품삯이 돼. 우리로 말하면 쌀 한 대. 이게 한 몇 킬로예요? 한 대면 몇 킬로 정도 됩니까? 한 대면 한 2킬로 되나요? 되나요? 한 대박이면 한 2kg, 3kg 된다고 치면 그게 하루 품삯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물가가 어떤 상황을 나타내 주는 거죠. 1데나리온의 보리 석쇠니 너는 주의하여 기름과 포도즙은 해치지 말라. 네 번째 봉인은 죽음에 등장하는데 죽음에 이르는 많은 권능들이 주어집니다. 계시록 6장 7절에 그분께서 넷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들으니 넷째 짐승의 음성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기에 내가 보매 보라 창백한 말이라 그 위에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인데 지옥이 그와 함께 따라갔고 사망과 지옥이 따라붙은 거예요. 그죠? 그에게 칼과 굶주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죽으며 땅의 4분의 1을 다스릴 권능이 주어졌더라. 다섯 번째 봉인은 대환란 기간 중에도 순교자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 6장 9절에 그분께서 다섯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 등과
자기들의 간직한 증언으로 인해 죽임을 당한 자들의 혼을 보았는데 그들이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오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주여 주께서 땅에 거하시는 자들을 심판하사 우리의 피해에 대한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얼마나 더 지속하시리까 하더라. 이건 대환란이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우리 시편에서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원수를 언제까지 안 갚아주고 참으시겠습니까? 이런 건 그의 시대에 적용되는 기도가 아니라고 다윗이 했지만 그건 그의 시대에 합당한 기도가 아니에요. 그애는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되길 바라는 거예요. 그죠? 영적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 되길 바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 교회 시대가 지나간 환란 기간에 합당한 그런 기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기도가 성경책에 기도가 있다고 다 우리가 그렇게 따라야 되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흰 예복들이 그들 각 사람에게 주어졌으며 또 그들의 종들과 형제들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해 그 수가 찰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악이 충만하게 가득 찰 때까지. 이게 뭐야? 흰 예복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선한 종이잖아요. 죽어서 수가 찰 때까지야. 그 뭐냐? 이 땅에 악이 충만하게 차야지만 하나님 오셔서 심판하시겠다 이게. 그때까지는 계속 기다리고 참으시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예를 들어서 그러시는 거죠. 그들이 잠시 동안 더 안식해야 한다는 분부의 말이 그들에게 주어졌어요. 여섯째 봉인은 이교도들이 분노합니다. 계시록 6장 12절에 그분께서 여섯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보니 보라 큰 지진이 나며 또 해는 머리털로 짠 상복같이 검게 되고 달은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 나무가 강풍에 흔들릴 때 헐익은 무화과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고 하늘은 두루마리가 합쳐져서 말리는 것 같이 말려 떠나며 모든 산과 섬도 그것들의 자리에서 옮겨지더라. 어마어마한 지각변동이 일어나며 옮겨지더라. 땅의 왕들과 위대한 자들과 부자들과 총대장들과 용사들과 모든 남자 노예와 모든 자유로운 남자가 동굴들과 산들의 바위들 속에 숨고 산들과 바위들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왕자하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는 자가 누구요? 죄 지은 아담이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왔으니 누가 설 수 있겠느냐? 하더라. 없죠. 계시록 7장에서는 야곱의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인을 맞은 14만 4천 명의 유대인 남자 동정들은 영어로 버진이에요. 우리는 보통 흔히 여성에 대해서 쓸 때 처녀 이렇게 말하면 버진 이렇게 쓰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버진은 남자 여자 구분을 하질 않아요. 남자가 여자를 알지 않고 여자가 남자를 알지 않으면 버진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래서 이때는 14만 4천 명은 유대인 남자 버진 동정들을 말하는 거예요. 굉장합니다. 이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 각 지파마다 12,000명씩 해서 14만 4천 명인 겁니다. 저희 교회에 한 2주나 3주마다 한 번씩 신천지에서 토요일 날 2시쯤, 3시쯤에 방문을 해요. 저 열심히 이렇게 다음날 원고를 준비하고 있으면 왔다가 그래서 한 2주는 이렇게 바깥에 서서 들어오진 않고 이렇게 제가 믿는 걸 이제 전했죠. 그리고 세 번째 오셨을 땐 그랬어요. 일단 제가 오시는 거를 거절하겠습니다. 몰라서 배우러 오시는 거는 제가 오셔서 들으시고 같이 배우시는 건 내가 인정하고 같이 오시는 건 좋은데 알고 계시는 걸 설득하려고 오시는 거 아닙니까? 그럼 거절하라고 성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교제를 거절합니다. 안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거절을 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인천 서구의 마태지파 뭐 이런 식으로 쓰세요. 12지파가 자기네다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신천지에서 자기들이 정한 12지파에서 12,000명씩 14만 4천 명과 근데 지파마다 지금 12,000명이 넘었어요. 제가 알기로. 그럼 거기서 더 핏하게 해서 12,000명에 또 옛날에 처음에는 12,000명이면 된다 그랬다가 지금은 12,000명이 넘어가니까 그 중에 12,000명을 고른다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들의 교리를 따지면. 좀 바뀌었어요. 이제. 성경이 말하는 14만 4천 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겁니다. 완전히 달라요. 14만 4천 명이 맞은 그 성경에서 말하는 14만 4천 명이 맞은 인은 점으로 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짐승도 이것과 비슷하게 짐승의 표를
사람들의 이마에 찍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표와 짐승의 표는 비슷할 수는 있지만 완전히 다른 겁니다. 신명기 32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부패하였으므로 그들의 점은 그분의 자녀들의 점이 아니니.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아니니. 그들은 사악하고 삐뚤어진 세대니라. 하나님의 점과 하나님께서 찍어준 그분의 자녀들의 점과 그와 세상에서 이게 적그리스도가 찍는 점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같지 않습니다. 그 점은 하나님의 이름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께서 시온산 위에 서 계시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 안에는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인이 어디 찍혀 있어요? 이마에 찍혀 있는데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점이 이름과 연관되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7장에는 대환란 순교자들이 부활을 기다리고 있다는 언급이 처음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환란 기간에도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의 부활 있고 그렇죠? 대환란 기간에도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또 언제 부활이 있었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구약 성도들이 부활했잖아요. 이렇게 부활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 부활이 한 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세 부활이 있어요. 우리는 추수라고 표현하면서 처음에 이삭죽기라고 하는 처음에 첫수학이라고 하는 구약 성도들의 추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본 추수인 교회의 부활이 있는 거고, 그죠? 교회 시대의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는 그런 부활이 있는 거고, 또 대환란 기간에도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다 몰아서 끝에다가 한 번 하면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하게 가르칠 수 없습니다. 부활이 한 번밖에 없다고 하니까. 7장은 또한 유대인들과 1절에서 8절에 유대인들에서 나오죠. 또 9절에서 17절에 이방인들을 비교해 주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8장을 통해서 계시록이 연대기적으로 기록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나팔 심판과 병심판, 심판이 두 가지 심판이 나오죠. 나팔 심판, 병심판 7가지씩이 나오는데 이게 위치와 모양새가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같은 분으로 보는 분들도 있고 시기적으로 좀 다르게 두 번 연속해서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어요. 성경은 단정 짓지는 마세요. 그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다.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유사한 점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나팔 심판과 병심판은 그 진노의 대상이 땅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팔 심판과 병심판은 진노의 대상이 바다에도 있습니다. 8장 8절부터 9절에는 나팔 심판이 나오고 16장 3절에 병심판이 나오죠. 또 진노의 대상이 강들에 대해서도 나오는데 8장 10절에 그 나팔 심판에서 강들을 심판하고 있고 병심판에서는 16장 4절에서 나옵니다. 또 진노의 대상이 하늘들에 대해서도 나오는데 8장 12절에 나팔 심판에서 하늘들을 심판하고 있고 또 16장 8절에서 병심판에서 하늘들을 심판하고 있습니다. 또 나팔 심판에서는 9장 1절에서 인간이 고통당하는 것을 진노의 대상으로 하고 있고 병심판은 16장 10절에서도 똑같이 인간의 고통을 당한다고 나오고 있고 또 나팔 심판에서 9장 13절에는 군대와 유프라테스가 진노의 대상이라고 나오는데 병심판에서도 16장 12절에서 군대와 유프라테스가 진노의 대상이라고 나옵니다. 또 마지막으로 나팔 심판에서 11장 15절에서 민족들이 진노의 대상으로 나오는데 병심판에서 16장 17절에서도 민족들이 그 심판의 진노의 대상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상이 한 번 있는 거로 보면 이게 딱 두 개가 겹치는 거고 나팔 심판과 병심판이 겹치는 거고 이거를 그 성경의 그냥 흐름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하고 마지막 병에서 또 열리고 이렇게 보면 두 번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그걸 한쪽에 이게 맞다 저거 맞다 성경은 단정 짓지 않으니까 조금 열어놓고 신앙생활하시면 좋겠습니다. 9장부터는 주석가들이 믿기 힘들 정도로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9장에서 묘사되는 이 영적인 생물들을 현대의 군사 장비들과 비슷하다고 묘사합니다. 메뚜기가 뭐가라면 헬리콥터. 또 여기에 나오는 말들이 전차나 탱크를 의미한다고 설명하지만 성경 본문이 상징적이라고 기록하지 않는 이상 야 이게 다른 거를 나타내는 거야 이렇게 성경은 풀어서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죠? 아까 같이 등잔대가 뭘 나타내요? 교회를 나타낸다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잖아요. 이렇게 정확하게 나타내주지 않는 이상 우리는 문자 그대로 그냥 보는 거예요. 그죠? 메뚜기면 메뚜기예요.
성경에 메뚜기나 있으니까 미안합니다. 우리 그 연예인 중에 메뚜기로 호칭되는 그분 있잖아요. 메뚜기. 성경에 메뚜기가 나오니까 유모시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그냥 메뚜기면 메뚜기예요. 말들이면 말들이에요. 이게 뭐 헬리콥터 같다. 이렇게까지 너무 멀리 갈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풀어준 게 있으면 당연히 풀어준 걸로 해석하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문자적으로 그냥 바로 이해하는 것. 이렇게 하는 게 건전한 신앙이고 안전한 해석입니다. 주님께서 무엇인가를 상징적으로 혹은 비유적으로 말씀하셨다면 항상 문맥 중에서 아까 같이 풀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하지만 계시록 9장의 본문에는 그러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9장은 상징적이나 비유적이 아니라 사건이 일어날 일을 그대로 그냥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계시록 9장은 바닥 없는 구덩이가 실제로 열리고, 바닥 없는 구덩이, 지옥을 표시하는 거잖아요. 지옥의 문이 열려서 그 안에 있던 끔찍한 것들이, 영적 어떤 생물들이 지상으로 올라온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9장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현대인들은 사탄의 세력이 얼마나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증오하고 있는지 그 실상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건 몰라요. 둘째, 교회가 대환란 전에 들림받아 올라가자 교회를 이길 수 없는 지옥의 군대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없어요. 지금 계시록 9장에는 4장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해서 교회는 하늘로 올라간 상태예요. 그러면 9장에서는 이 땅에 지금 벌어질 일인데 교회는 이 땅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사망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고 그랬잖아. 교회가 없어져야지만 사망의 권세가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교회가 지상에 머물러 있는 한 지옥의 군대는 세상에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셋째, 9장에 기록된 사건은 영들과 짐승들과 이상한 창조물들이 단지 동화나 어떤 상상의 신화에 나온 존재라는 현대인들의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를 보여줍니다. 실제로 이제 보게 될 거예요. 대환란 때는 만화나 영화에 나오는 거의 뉴에이지에 상징적으로 사용되는 것들이, 그래서 우리 지금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뭐 유니콘, 우리가 지금 상상할 때는 상상의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말에 뿔이 있고. 근데 그 시대는 그런 게 실제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기괴한 생물들이 등장해서 인간의 어리석음을, 야, 우리 상상했던 건데 아니네? 어리석음으로 인간을 괴롭힐 겁니다. 그리고 10장에서는 우리는 시간의 끝을 향해 나아가고 있게 됩니다. 천사가 등장해서 모든 것에 종말이 이르렀음을 선언합니다. 이제 마무리 심판만 남은 거죠. 그리고 이 시점에 이르면 이제 더 이상 종말이 늦춰지지 않을 겁니다. 이제 끝났어요. 그렇죠? 수천 년 동안 신실한 사람들이 주님께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지 질문했습니다. 아마 구약 성도들도 그렇잖아요. 올라와서 물어본 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이런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 마찬가지죠. 이제 이 시점이 되면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세상의 왕국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 했기 때문입니다. 심판하실 만큼 죄악이 이 땅에 가득 찼어요. 가득 찼어요. 천사는 한 발은 땅을 딛고 다른 발은 바다를 딛고 서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 정부가 등장하기 전인 창세기 1장의 상황을 떠올리게도 합니다. 땅과 하늘에 딱 하나님께서 서었어요. 그리고 이 세상 전체가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신 정부 통치 아래에 놓이게 될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11장에서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두 증인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고 휴고될 겁니다. 그들이 말씀을 증언하는 사역을 완수하면 하늘로 들림받아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7번째 나팔이 울리게 됩니다. 그리고 사탄의 극에 달한 발악과 죄악으로 가득 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부어집니다. 그리고 12장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광야 여행에 대해서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 광야 여행이 어디 있죠? 출애굽. 그죠? 두 번째는 이제 계시록 12장에서 광야로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출애굽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만나로 먹이시고, 그죠? 샘솟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이런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일어나야지만 그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우리에게 그 구약 성경에, 신약 성경에 약속하신
그 진료를 퍼부시는 거구나. 이거 알게 될 거예요. 그들의 두 번째 광야 여행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 여행과 유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12장에 나오는 여자를 마리아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전적으로 사적인 해석입니다. 개인적인 해석은 금물이라 그랬어요. 창세기 37장 9절에서 요셉의 꿈을 통해서 이 여자가 이스라엘 국가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12장에 나온 여자가 해산의 고통을 치르는 것은 유대인들의 남은 자들이 대환란 때 받게 될 고통에 관해 구약 성경의 예언의 성취라고 볼 수 있습니다. 12장에 나오는 용의 정체가 사탄이라는 사실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12장에서 우리는 하늘에서 벌어지는 마지막 전쟁에 관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은 마침내 전쟁에서 패해서 어디로 내려와? 셋째 하늘을 통과하고 또 둘째 하늘을 통과하고 이제 땅으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크게 진노해서 지구로 내려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13장은 우리에게 짐승과 거짓 대언자에 대한 정보를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황을 대환란 때 나타날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황은 적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정치 지도자로 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치 지도자인 적그리스도를 도와서 그에게 힘을 실어줄 인물들이 그 주변에 있게 될 텐데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 거짓 대언자의 역할을 통해서 아마 그를 돕게 될 겁니다. 만약에 대환란 때 교황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된다면 그는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거짓 대언자의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환란 때 유대인들은 적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데 어떤 유대인도 사람이 왕이라 그러면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유대인들은 안 받아들여요. 예수님도 거부했어요. 기적을 그렇게 많이 보이고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 했는데 사람이 어떻게 해야 신이냐 이걸 유대인들은 거부했어요. 근데 적그리스도가 와서 내가 메시아다 아니면 교황이 와서 내가 메시아다 받아들이겠어요? 유대인들은 안 받아들여요. 적그리스도는 중동에서 나올 사람으로 보이는데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사용하는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모든 인종과 민족을 통합하는 능력, 권력. 모든 인종과 민족을 통합하는 능력. 이 세상에 분쟁이 너무나 많은데 어떤 하나가 딱 나타나서 슈퍼맨 같은 어떤 사람이 딱 나타나서 자기를 정치 권력의 지도자로 딱 되는 거예요. 뭐를 탁 해결하고 하면 와, 저 사람을 왕으로 뽑자. 잘 살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계시록 13장 2절에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의 발은 곰의 발 같으며 그의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 권능과 마귀예요. 용은 자기 권능과 마귀가 갖고 있는 권능을 얘기해 줘요. 자기 자리와 그 큰 권위를 그에게 주었더라. 하나님과 그분의 또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사용하는 것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를 대적하고 사람들이 받아들일 만한 그럴듯한 빼어난 말솜씨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하고 요리조리 이렇게 이쁘게 말하고 막 능숙한 사람들은 조금은 조심해야 돼. 알겠죠? 계시록 13장 5절에 또 용이 그에게 큰 것들을 말하며 신성모독하는 입을 주고 신성모독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거 그럼 안 돼요. 또 그에게 42달 동안 지속할 권능을 주며 3년 반 동안 그런 권능을 갖고 있어요.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죠? 웬만한 사람들은 다 죽겠죠. 그가 신성모독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자기 입을 벌려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성막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모독하더라.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예를 들어서 영화에 그런 거 있잖아요. 요새 드라마도 그런 거 있죠. 하늘을 향해서 치면 뭐 어쩌고 막 이런데 안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또 세 번째, 군사력을 갖습니다. 계시록 13장 7절에 모든 민족이 그분을 그 적그리스도를 절대 권력자 같이 인정을 해버렸는데 군사력은 안 갖고 있겠죠. 13장 7절에 또 그가 성도들과 전쟁하여 그들을 이기는 것을 허락받고 성도들이 모여서 전쟁을 하는데 이건 대환란 때 나타나는 성도들이에요. 그죠? 이 성도 그러니까 모든 교회 시대의 성도가 다 이거 아니에요. 요 문맥을 보면 대환란 때의 성도들입니다. 전쟁하여 그들을 이기는 것을 허락받고 전쟁을 했는데 군사력을 갖고 이기는 거예요. 또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은사주의적인 능력을 발휘합니다.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할 수 있어요. 계시록 13장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예요. 그죠? 13장 13절에 그가 큰 이적들을 행하며 기적을 막힌 교회에 와서 아픈 사람 팍팍 일으키고 막 암을 팍팍 치료하고 교회 사람들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막 따라가면서 믿을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적그리스도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고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야, 여기다가, 저기, 뭐죠? 짐승 한 마리 갖다 놔. 거기다 물을 잔뜩 부어. 그리고 하늘로부터 불이 착 내려오게 하면, 야, 저 사람 하나님한테 권능을 받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겠지. 교회에서 그런 일을 하면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14절. 또, 그 짐승의 눈앞에서 기적들을 행할 권능을 소유하여 그 기적들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속이며, 속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속인다는 거야. 이런 것들로, 기적들로. 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여 그들이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을 향해 형상을 만들게 하더라. 그것도 칼로 죽을 만큼 탁 상처가 났는데 치유되고 일어나 살아. 야, 부활했나 보다.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만드는 거죠. 15절. 또 그가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줄 권능을 소유하여. 여기다가 우리가 뭐 놓을까요? 여기다 뭐 말 한 마리 놓았다고 치워. 말에다가 제가 여기다가 생명을 탁 넣으니까 말이 막 삐거려서 막 뛰어다녀. 그런 사람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죠? 그런 권능 있는 거 보여준다고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잖아요. 지금. 그죠? 생명을 줄 권능을 소유하여. 갖고 있어. 그 짐승의 형상이 말도 하게. 말이 말도 해. 여기 그 형상으로 말을 만들었는데 막 사람의 말을 해. 은솔아, 너 나 따라와야 돼. 이 사람이 진짜야. 뭐 이렇게 말해.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려 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다 죽이게 하겠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경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어떤 권능이 주어지냐? 세계 경제를 완전히 통제하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계시록 13장 16절에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로운 자나 내인 자에게 그들의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하고 안에 뭔지 모르지만 표식이 있는 거예요.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더라. 경제적으로 통제권을 갖고 있어. 그래서 자기 사람들만 사게 만들어. 가서 고개를 숙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게 교회 시대면 있더라고. 다행히 교회는 끝나서 하늘로 올라가 있어. 하늘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잘했다는 보상의 평가를 받는 그 시기에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것은 어떤 사람의 수요, 짐승의 수를 세어볼지니라. 그것은 어떤 사람의 수요, 그 수는 666입니다. 666. 한 40년 전에 영화 엄청 많이 나왔어요. 666. 공포 영화. 여기에 그 유명한 666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요. 이 숫자는 2절에서 말씀하시는 짐승의 표가 아니라는 점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짐승의 표와는 달라. 짐승의 표는 이마에만 찍히고 짐승의 이름이 써 있는데 이건 좀 달라. 그렇죠? 666은 짐승의 수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러니까 어떤 한 개인의 수인 겁니다. 어떤 한 개인의 수. 어떤 한 개인의 수. 모든 사람의 수가 아닙니다. 이 짐승의 표와 관련해서는 저희 목사님께서 계시록 강해하면서 7장, 13장을 강해해 놓으셨는데 여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